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같이 읽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가지고 제가 2주간 동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시편 2편은 왕의 자리에 등극할 때 그 낭송했던 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왕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이 등극할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편과 1편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의상 1편과 2편이 갈라졌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내용으로만 보면 전혀 다른 내용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고 있고 2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2편의 본문을 잘 보면 지금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왕에게 입맞추는 자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자가 2편에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나오고 있는 거죠. 1편에서는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2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1편의 악인은 오만한 자고 교만한 자고 죄인의 길에 선 자인데 2편에서의 악인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 아니면 또는 모르면서 이 세상의 왕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영광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을 능력 있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1편에서 말하는 죄인이고 오만한 자고 교만한 자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악하게 살아도 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비웃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여기 성경에 되어 있죠? 그들을 향하여 웃으신다.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인생이 부럽기도 하죠. 저만 부러운가요? 전 믿음이 없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젊었을 때는 많이 부러워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부러울 때가 있죠. 오늘 점심에 저희 동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는 이제 한 살 많으신 형님이신데 지금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총신대학교. 근데 이제 그분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그분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학교를 바꿔서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젊은이들을 정말 비전 있고 그리고 진실하게 키워서 우리가 서서히 이 교단도 바꾸고, 뭐 우리 교단 뭐 썩은 거 다 아니까 바꾸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쭉 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데 왜 나는 힘이 없을까? 이제 식사하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밥 먹고 와서 이 설교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는데,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억울한 마음이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우리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다. 이제 그러고 얘기는 끝났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네가 지금 그것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네가 나를 붙들고 의지하면, 그리고 너의 그 바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정말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비웃으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바로 진정한 주인이며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만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비웃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좋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면
오늘 바로 그것이 악인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권력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적들을 향해 정말 자기들 마음껏 나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땅의 역사를 바라심으로 그들을 비웃으시며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다, 내가 세우는 왕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이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 땅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서 마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러 오신다라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권세자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애타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몇천 년 전에 다윗도 이 말씀을 쓰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시대에도 그런 고통과 의심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너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7절에 보면 원래 이 시편 2편이 3절씩 3절씩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3에서 12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6절로 끊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보다가 7절이 제 마음에 훨씬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7절을 앞당겨서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가깝게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 왕이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지금 잘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억울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면 된다는 그 다윗에 대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시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낳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는 그날이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제는 바로 우리에게로 이루어져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사랑 속에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이 너를 넘어뜨리려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들은 내 딸은 내가 지키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리라.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잘 될까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은 나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것으로 그 물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자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잘되고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웃을 만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웃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웃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쿡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인데 거기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따뜻한 남부지방, 아마 텍사스 같아요. 제가 살던 그 남부지방에 사는 어떤 청년이 아주 추운 겨울에 와이오밍이라는 지역에 놀러가게 친구에게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모르겠지만 와이오밍은 그 옐로스톤이 있는 곳인데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사막 지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나게 추웠다가 그날 날씨가 한 영상 4, 5도쯤 이렇게 올라간 따뜻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그냥 집에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차를 타고 이제 시골길로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낚시터에 와보니까 호수가 꽁꽁 얼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이 남부지방에 살았던 사람은 꽁꽁 얼은 호수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살던 텍사스도 제가 요새 와서 참 우리나라 더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텍사스가 한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제일 많이 올라갈 때 44도, 6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7, 8월 때 되면 42도에서 40도가 평균 기온이에요. 영상. 정말 뜨거운데 제가 여기서 한국 이 열대야 보면서 밤에는 이렇게 안 뜨겁습니다. 여기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아주 이 더위 때문에 이 겨울에 추워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더우면 견딜만 하다 그랬는데 더위는 더 못 살겠네요. 요새 보니까요. 근데 텍사스도 1년에 얼음이 오는 날이 뭐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호수가 오는 건 뭐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적은. 따뜻한 지방이니까 보통 뭐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1년에 많아야 뭐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도 뭐 와봐야 한 조금 뭐 이렇게 오다 말고 그런 지방인데 거기서 호수가 온 것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큰 호수가 얼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 남부지방에서 온 사람은 그걸로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 호수를 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가운데까지 막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호수 언저리에서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빠질까 두려워서. 근데 그렇게 막 그 호수 주변을 이렇게 발끝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농부한 사람이 큰 엄청난 트랙터를 몰고 그 호수 가운데를 그냥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지금 이 얼음이 깨질까봐 발끝으로 서 있는데 무서워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농부는 자기의 몇십 배 무게가 나가는 그 트랙터를 몰고 뭐 1톤도 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트랙터를 몰고 부릉 운전하고 그 호수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믿음이 없는가에 대해서 그 호수를 모르는가에 대해서 자기 어이없어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거죠? 그 호수의 특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 차이입니다. 심하게 얼면 50cm까지 얼거든요. 그러니 뭐 트랙터 아니라 탱크가 지나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우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브룩스 쿵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저는 시편 2편을 언제 썼는지 기록을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요. 뭐 다윗이 썼다라는 것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지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다윗이 썼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언제 썼을까요? 아마 저는 왕되기 이전에 아니면 왕이 된 다음이라도 자기의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에 그 불합리했던 시절, 자기가 쫓겨나했던 힘든 도망자 시절,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에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는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신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저는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그러고 고생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면 너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발끝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인지 이 손끝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야말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안겨야 될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깨닫고 어서 달려오라고 내 안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오늘 이 귀한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